9월 8일 온라인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치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맘을
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마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자, 오늘 특세 두 번째 시간, 슬기로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 슬기롭다는 것도 결국 여러분 기도에도, 어제 말씀처럼 기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이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그 중심축은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소원만 계속 하나님께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141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905페이지.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거든요. 이 다윗의 간구를 한번 볼 텐데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게 중요한 기도죠. 여러분, 향기는 뭡니까? 향기는 냄새를 맡는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게 향기잖아요. 결국 이제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내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맡으실 때 기분 좋으실 만한, 하나님이 아주 기분 좋게 맡으실 만한 그런 향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2절 보세요. 2절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가 되기를 원해요? 분향함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분향함, 여러분, 그게 향기가 되기를, 연락되는 향기가 되기를. 그 다음 뒤도 똑같아요. 나의 손 드는 것이,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막 소원 다 열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도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도 말하지만 예배를 드린다처럼 기도도 드리잖아요. 드릴 만해야죠.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2절 보세요. 2절도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라고 나오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나의 기도도 주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까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냐면 포기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뜻이 별로 안 맞아요. 뜻이 달라요. 부모는 자녀가 부모 뜻을 따르기를 이제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 생각에는 부모의 뜻이 옳아요. 근데 자녀가 자기 뜻을 안 꺾어요.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자녀가 뜻을 바꿉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와서 부모님 뜻 따르겠다라고, 그 뜻을 내가 존중하겠다고 라고 말하면, 여러분, 자녀의 그런 태도가 부모를 기쁘게 하잖아요.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되게 기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기도도 가르쳐 주셨냐면 포기를 위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사실 기도예요. 포기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C.S. 루이스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기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죠. 내가 붙잡지 않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희망찬 떠나보냄이에요. 떠나보내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떠나보내면서, 그렇다면 이제 그 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떤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로 채워지는 게, 그게 바로 포기 기도예요. 이게 희망찬 떠나보냄이라고 제가 표현을 쓴 거죠. 우리가 이 눈의 시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근시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시가 뭡니까? 근시는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잘 볼 수는 있어도 멀리 있는 걸 이제 못 보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런 시력을 근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는 우리 마음의 근시를 바로잡아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시를 고쳐준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자꾸 앞에 있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아요.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만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지를 보게 해주는 그 시선, 마음의 근시죠. 그 근시를 고쳐주는 거죠. 앞에 것만 보고 멀리를 못 보는 그 근시를 고쳐줘서 멀리 있는 것을 보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 능력이 사실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모두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훨씬 더 멋지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한 만큼 또는 예상한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상을 벗어나는데 그게 나쁘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좋게 벗어나는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우리 마음의 근실을 고쳐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제대로 기도 훈련을 이제 받게 되면요, 오히려 이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조바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사실은 아니에요. 잘 이해해 보세요. 내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이 설득을 안 당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거 주실 때까지, 다른 말로 바꾸면 설득 당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나의 작음을, 하나님의 크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시간이 사실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이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농부 가운데 모종을 사가지고 심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종이 뭡니까? 모종은 씨가 아니죠. 모종은 예를 들어서 고추 모종을 심는다라고 말한다면 고추 모종은 결국은 옮겨 심는 거죠. 사서 옮겨 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고추 모종을 사가지고 이제 땅에다가 옮겨 심는데 옮겨 심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왜 그래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때문에. 이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종은 씨가 아니고 이미 뿌리가 다 많이 생기고, 물론 키 큰 고추 나무는 아니지만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아직 고추 열매가 맺힌 건 아니지만 작은 고추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모종을 땅에 이렇게 옮겨 심어도 쓰러지지 않고 이 꼿꼿이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딱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뿌리예요, 뿌리.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고추 모종을 사가지고 뿌리를 잘라버리고 그 윗부분만, 여러분 윗부분만 이렇게 땅에 심어보세요. 윗부분은 뿌리가 없으면 연약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윗부분이 강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만약에 뿌리를 잘라서 땅에다 윗부분만 딱 만약에 여러분 땅에다 꽂아보세요. 그러면 몇 시간 안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도 여러분 뿌리만 있으면 꼿꼿이 서 있게 되는 거죠. 기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떨 때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내가 진짜 크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크신 하나님께 내 삶을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맡기겠다라는 그 의지와 결단을 사실은 기도를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기도가 무조건 소원 열거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 의지와 결단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뿌리를 내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려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절절히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간이 사실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사실 슬기로운 기도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근데 제가 그 비유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1절에 전체 주제를 말씀하세요.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내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다.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거의 그런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기도는 오히려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뭡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기는 그 고백의 또 결단의 의지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인데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그렇게 맡기는 자에게 어떻게 낙심이 틈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걸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요. 우리가 언제 낙심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방향을 잃은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모르고 기도를 잘못 사용하면 낙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을 뭔지 모를 때 기도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다 이루는 능력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해요. 정말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바라는 대로 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막 자기의 뜻을 내비치는 것 같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막 말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막 설득시키는 것 같고 왜 분인 나한테만 주셨냐 왜 나한테는 안 주시냐 뭐 이런 식인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를 보시면 사무엘 보셔야 되냐면 사무엘상을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거기 소제목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의 소제목이 뭐냐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나가 이 기도를 언제 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도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사무엘상 2장에도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얻고 나서 사무엘을 기도응답으로 얻고 나서 했던 기도가 이 사무엘상 2장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사실은 이 상황에서 1장의 기도와 2장의 기도가 결이, 톤이, 색깔이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좀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 내용을 사무엘상 2장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자신의 기도가 결국 승리했다. 내 기도가 승리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기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내 기도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6절 보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도죠. 만약에 한나가 자기의 기도를 강조했다면 기도의 능력을 기도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때문에 뭐라고 말했겠어요? 6절 살리기만 하시고 부하게만 하시고 그렇죠?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부하게만 하시고 높이기만 하시고 그렇게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기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의 기도는 정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기도의 좋은 샘플이에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 기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 나도 한나처럼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막 진짜 뭐 떼쓰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나는 여러분 기도 응답 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를 드렸죠. 거룩한 향기가 되는 기도가 사무엘상 2장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바로 그게 바로 6절 7절 6절 7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여러분 잠언 19장에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슬기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슬기로운 기도인데 들어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때로는 살리고 때로는 죽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여러분 이 내용들이 한나의 찬양일 수도 있어요. 또 한나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소제목이 뭡니까? 한나의 찬양도 아니고 한나의 예배도 아니고 한나의 뭐라 그래? 한나의 기도예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처럼 기도를 거룩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상 1장을 보세요.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18절 끝에 보세요. 여러분 18절 끝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 끝에 보세요. 다시는 뭐가 없대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이제 정확히 이제 제가 일부러 사무엘상 2장부터 설명한 거예요. 왜 근심하는 빛이 없었겠습니까?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냐면 기도한 대로 다 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2장의 기도는 이 주제와 딱 맞고 이 사무엘상 1장의 기도와 같은 톤이 될 수밖에, 같은 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상 1장 19절 보세요. 맨 끝에 어떤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뭐 하셨대요? 생각하셨다라는 단어도 다 똑같은 주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한나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생각이 없으셨는데 한나가 막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고 막 애원복고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기로 새로운 생각을 해내셨다. 그런 표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이 뭐냐면 이 단어가 원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 뭐냐면 찾아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으로 갔어요. 2장. 생각하셨다가 자카르인데 지금 이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는 생각하셨다로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2장 24절 25절에 계속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카르가 있어요. 자카르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셨다예요.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한나를 기억하신 겁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한나를 기억하신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뭘 기억하셨냐면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셨다. 언약이 뭐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포로 생활을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여러분 출애굽하지 않고 계속 애굽에 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잊지 않고 늘 기억을 하고 계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기도한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 많은 빛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나를 오히려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면 좋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실 이제부터예요. 사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 좀 길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설교를 앞으로 오늘 본문 가지고 할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서론을 들은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거래에 기초한, 거래에 토대를 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고 관계에 기초한, 관계의 토대를 둔 그런 기도가 되어야지만 그게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거래예요, 거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 많이 했지요.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하나님 위해서 헌금도 많이 했지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셔야죠. 이게 거래의 토대를 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꽤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기도를 한번 우리가 배워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해야지 배우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게 거래예요. 그런데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 응답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상이 아니에요. 또는 삭도 아니에요. 또는 보상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은 상도 삭도 보상도 아니고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 응답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고용주하고 피고용주 간의 관계처럼 그런 거래 관계가 이런 만큼 삭슬 주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그 친밀한 관계가 기도의 중심축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상 주는 존재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보상해 주는 존재입니까? 삭슬 주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저도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뭡니까?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밥상을 어쩔 땐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밥상을 차려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못된 짓 많이 하고 댕기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밥상은 어머니와 저 사이의 거래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계의 결과물이었어요. 관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밥을 차려주겠다라고 거래를 유도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요. 우리가 부모님 집에서 살 동안 먹었던 모든 밥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밥상은 다 뭐였냐면요, 알아서 잘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라기보다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의 선물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 성경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랬습니까?
그러면 기도에 너무 무게가 들어간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이 산상수훈에서 이 청중의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뭐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쩌면 상당히 불쾌하고 또 불경해 보이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부르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는 관계가 베이스라는 거, 관계가 베이스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기초한 기도가 옳은 기도라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빨리 좀 제발 빨리 좀 주실 준비를 하시라고, 빨리 주실 준비를 하시라고 재촉하고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준비를 더 빠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준비를 더 빨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빨리 준비하게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주셔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주셔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신앙의 그릇이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로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응답을 모두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설득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 여러분과 저에게 왜 기도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성경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냐?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방법으로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비교를 또 한번 해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나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하고 뭘 비교하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죠. 근데 그 다음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자, 물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얻는다면, 기도를 내가 안 했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당연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당연하게 받는 배은망덕한 태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당연하게 받는 그 배은망덕한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를 내가 안 했다. 내가 이 기도를 안 했다. 그럼 우리가 죄 용서를 그래도 받을까요? 받을 수가 없죠.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알아서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 기도에는 꼭 회개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시면 늘 회개 기도를 집어넣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엄밀히 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관계에 기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래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답으로, 상으로 죄 용서라는 것이 오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거래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에 기초한 기도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부모가 용서 못할 자식의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관계죠. 내 자식도 아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재산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용서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이 내 재산을 다 날려먹었으면 내 자식이 진짜로 막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호적을 파버릴 그런 나쁜 놈이 되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기도문에서 따로 떼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지만 요거는 아니다. 죄 용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 그 기도 밑에 들어있는 거예요. 관계에 기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 이게 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상이라고 말하기 힘든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상이라는 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자랑해도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자랑했잖아요. 노래대회에서 1등 했다고. 제가 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하면 돼요. 내가 상 받았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때 노래 되게 잘하셨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내 봉사와 내 헌신을 근거로 내 소원을 아뢰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내 어떤 공로를 보시고 내가 애쓴 걸 보시고, 그럼 여러분, 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아무래도 우리의 강조점은 내가 애쓴 부분을 강조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기 때문에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뭐 봉사도 많이 해서 응답 주신 거야. 기도도 많이 해서. 그런데 보세요,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회개 뉘우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상이에요,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은혜인 것처럼 죄 용서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한번 제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돼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전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줬어요. 진짜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신발도 신겨주고 또 아들에게 반지도 끼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다 회복이 됐어요. 이런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할까요? 야야야, 너 그거 아냐? 내 아버지한테 내가 용서받았는데 말입니다. 내가 다시 반지도 끼게 되고 신발도 신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야. 내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아들이 있겠습니까? 야, 내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거야. 내가 회개한 공로가 있으니 죄 용서해 주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거래예요, 거래.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용서는 과분한 은혜인 거예요. 너무 과분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기도를 구분했어요. 일용할 양식은 뭐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동안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면, 죄사함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응답이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응답은 거래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라 관계에 기초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향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주제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령이라는 것이 뭔지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확신하게 해주는 영이에요. 들어보세요. 성령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그거를 알려주는 영이 성령이에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배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줄 알고. 그래서 막 여러분 뭐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전사님이 막 등어리 때리면서 방언하라고 그런 교회도 있더만요. 막 때리면서 방언하라고. 여러분, 방언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이상한 교회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을 꼭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관계의 부요함, 그 관계의 확실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음성을 느끼면서 가슴으로 느끼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만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들이 만약 기도한다면 단지 원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게 달라고 원하는 간구하는 소원의 간구,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만든 신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의 축복이에요.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성령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해야 되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제발 그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그들이 만든 신 앞에 와가지고 관계는 없잖아요. 신 앞에 비나이다 거기에 뭔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친밀함이 있습니까? 그냥 그들의 신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죠. 그들의 신은 아버지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들의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기본 정신은 숭배자가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도 감동을 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 감동을 해서 선물 보따리를 열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여러분 거래에 기초한 기도지 관계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향기가 되는 하나님이 맡으셔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관계 중심의 기도, 그것만이 거룩한 향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제 말씀과 오늘 설교의 주제가 비슷한 거예요. 기도도 예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에 알아서 다 해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 그 기도는 곧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청와대로 사람들을 불러서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 보고 들어오라고 하겠죠. 그러면 언제 만나겠습니까? 언제 만납니까? 만날 필요가 있을 때, 쌍방이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통령도 또 불려가는 사람도 서로 어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청와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대통령에게 아들에게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너 왜 왔냐? 무슨 필요에 의해서 나를 만나러 왔느냐? 라고 물어보겠습니까? 그렇게 안 물어보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급한 일이 있을 때만, 마치 긴급 구조를 막 요청하는 조명탄을 막 쏘아 올릴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가 기도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만나러 오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관계죠. 그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내 필요를 알리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기도자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향기가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에게 내 필요를 알리기보다는 내가 만나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알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리는 일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열심을 쏟아붓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면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아는 만큼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고백이 깊어지잖아요. 고백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기도였어요?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나는 정확히 알았어요. 살리기도 죽이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그게 한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이제 기도에 관한 책에서 하나님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를 팀 켈러가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고 참 감동. 기도에 관한 책의 제목이 기도였는데 그 책에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거죠. 기도한 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뭔지 아세요? 내게 행복해지는 수단이에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은 내게 행복해지는 수단 정도일 뿐입니다. 급할 때만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뭐 이제는 평소에는 기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알아서 다 해주시는 그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를 오늘도 내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만남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내게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내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드리는 그 기회로 여러분 기도를 기회 삼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슬기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쓸 것 다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 온 마음으로 만나기를.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거래에 기초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알리는 것에만 급합니다. 그러나 관계에 기초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급해요.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기도로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그 달콤하고 좋은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그 온 마음에 있는, 마음속 전체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다 아시고, 또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채워주실 그 하나님은 내게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다시 한번 오늘 설교 기억하면서 내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유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이런 기도 드리게 하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어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빨리 준비하시라고 재촉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설득하고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기도를 드릴 때도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향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너무나 좋아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 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기도가 깊어져 가는, 하나님에게 내 필요를 알리는 일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아는 그런 기도자가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